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시고 행하심도 완전하시고 인격도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의 첫째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큰 손을 벌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바쁘게 일하시도록 만드는 비결은 우리가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드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비밀한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돌같이 부드러운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을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또 기도하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라고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요. 아멘. 우리가 매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의 행하는 대로 따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두었을 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묶어놓은 쇠사슬이 술술술술 풀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경비병들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셔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얼마나 반가운지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돌았네, 미쳤네. 아이고, 나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안 믿어도 죽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기니까 문을 열어줘가지고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그렇게도 믿음이 없고 자기네들이 기도해도 이루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기회를 줬을 때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기회를 줬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적어도 순종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교회가 한 6천 명에서 2만 명까지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얼마나 힘있는 교회가 됐는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힘을 발휘했다 그래요. 그렇게 부흥이 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비결을 묻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보여주더래요. 자, 봐라. 수백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의 발전소라고. 발전소에서 돌아가야 전기불이 켜지고 에어컨이 켜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합심 기도하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목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빠지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고 바로 바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이도 못 낳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고, 계속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키우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밤낮 침략만 받고 어렵던 이 나라가 반듯한 나라로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여인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느 도시에 아주 불의하고 못된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시에 사는 어느 과부가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원한이 있어서 찾아가서 자꾸만 쪼릅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자꾸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멸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이 과부가 그냥 너무너무 와서 쫄라대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만들기를 원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게 만드는 그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못 계세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좋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것. 아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삼가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을 하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읍에 가면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두루봐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가는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줄 줄 구워러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쁘게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은 또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손을 벌려가지고
바쁘게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하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삶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지셨는지 몰라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보면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저는 천막을 쳐놨어. 천막을. 그러니 얼마나 죄송스러워.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됐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은 그런 소원이 그 마음에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소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너무너무 바빠지셨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금은 보화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고, 여러분 전 마음의 계획을 세우시고 꿈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안과 의사인데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성전을 짓게 됐는데 이 장로님은 성전을 혼자 지어 바치고 싶지만은 교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자유롭게 하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뭐 헌금을 갑자기 얼마나 하겠어요. 그 헌금을 했어요. 이 장로님은 아예 성전을 혼자 다 지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 걱정 남이 하느냐 안 하느냐 신경 안 써요.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전염병이 도는데 눈병이 도는 거예요. 눈병이 그냥 사람마다 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찾아오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제가 한번 구경하려고 그 장로는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요, 그 창고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꼭 두 번 비누칠을 해가지고 싹싹싹싹 그냥 얼마나 정성껏 손을 씻는지 몰라요. 그거 눈을 딱 감아요. 그럼 가만해. 왜? 딱 감으니까 그 병이거든. 그러니까 약 줘서 보내는 거예요. 또 두 번 씻고 또 그 다음 사람 오면 눈 딱 감고 가라고. 또 두 번 씻고 그 다음 사람 오면 눈 딱 감고 가라고. 확인만 하는 거. 돈을 억수로 벌기 시작하는데요, 성전을 짓고도 모자라가지고 교육관까지 줬어요. 교육관까지.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또 뭔가 했으면 또 좋겠어요. 왜? 그러면 또 전염병 돌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지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바쁘시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빠지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느라고 바빠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우리를 위해 바빠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쁘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